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에 일러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은 선교 역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교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첫 번째가 해안 선교 시대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 분이죠. 비텐베르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의 교회 반박문을 이렇게 써붙였죠.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그런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리폼드 철치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200여 년 동안 개혁된 교회는 선교에 침묵했어요. 선교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예정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또 마가복음 16장에 참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러한 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라는 그런 착오가 일으켰던 그런 선교는 잠자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를 깨우신 것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었고요,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시골의 구두 수선공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주보 설교에 나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참 비천한 신분이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독학으로 헬라어도 배웠고요. 그런 사람이요, 열정은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참 구두수선공, 그런 전직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로 하여금 작은 논문을 쓰게 했는데 그 제목이 이교도의 개종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탐구. 굉장히 길죠. 제목은 그렇게 긴데 사실 작은 논문이었습니다. 이것이 1792년이 해안 선교 시대를 연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바로 윌리엄 캐리가 그 문을 여는데요, 참 개혁 교회의 개신교의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 소논문을 발표했던 그런 때가 1792년입니다. 그래서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죠. 주로 이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거든요. 영국도 그렇고요. 유럽의 여러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모든 네덜란드나 이런 모든 나라들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엔 식민지 시대죠. 아프리카 전 대륙을 식민지 삼았고요. 인도, 중국의 이런 일부 아편 전쟁 이후에 일부의 해안 지역이나 이런 시대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어디만 선교했을까요? 해안 지대만, 그래서 거기에 치안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만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해안에 있는 중요한 항구 지역만 선교했던 시절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중국의 해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에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가 내지 선교 시대인데요. 또 영국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분이 내지 선교 시대를 여는데요. 이분이 내륙에 있는 영혼들지만 들어가면 살해를 당할 수 있어요. 참 치안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한 때가 바로 1865년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죠. 그 이후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가요. 그래서 AIM이라고 불리는 수단 내륙 선교회가 이런 내지로 들어간 선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문을 연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세 번째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지에 들어가서 해안뿐만 아니라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선교의 어떤 문제점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내륙에 있는 어떤 한 도시를 이렇게 선교를 해도 선교가 복음화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내륙에 어떤 도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베이 지역에 700만이 지난 2010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700만이 조금 넘는 인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베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화가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인 이민 우리 교포들 사회는 전 교회들이 많죠.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친구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다녀갔든지 다 복음을 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음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베이 지역이 복음화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흑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참 한국 교포 우리 사회가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베이 지역에는 약 170여 개 소수 민족들이 살아가는데요. 프리먼 지역에는 약 1만 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요, 한인들의 교회들이 베이 지역에 250여 개가 그렇게 군집해 있다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전혀 함께 이웃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우즈벡 사람들 여러분 아시나요? 그들이 이 지역에 모여 산다는 건 아시나요? 이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건 아시나요? 라오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네팔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 곁에 살아가요. 바로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족을, 한 언어 종족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에 언어의 문화의 어떤 종족 간의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종족들에게 복음하지 않으면은 베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없다는 그런 선교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카메론 타운샌드라는 그런 우리 미국 분이신데요.
과테말라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는 이분이 세운 것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 그런 종족들, 종족 선교 시대죠. 도널드 맥가브라는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한 교수셨는데요. 인도의 선교사님의 부친을 두고 인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를 바라보며 인도에는 수많은 그런 언어 종족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400여 개의 언어 종족들이 살아갑니다. 서로 말들이 안 통할 만큼요. 언어가 틀리고 말들이 틀려요. 그런 인도를 바라보며 종족별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번째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종족 선교 시대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삶을 이번에 선교학교 개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번에 들으시지 않는 분들은 다음 학기나 내년에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번에 홍콩에 가서 선교 대회에 제가 강의를 좀 맡은 그 주제가 이민교회와 선교 현장이 어떻게 협력 선교할 수 있느냐는 그런 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는 새로운 선교 시대에 대하여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느낀 것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새로운 선교 시대가 이제 종족 선교 시대를 넘어서서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를 열어가신 것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그것은 어떤 선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초대교회 선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첫 교회는 예루살렘 거민보다는 그들도 섞여 있겠지만은 주된 그러니 모조리티는 누구였을까요? 누구로 구성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먼저 보죠.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3,000이나 더했는데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앞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었고요. 그쵸?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제 태동되는 그런 시점이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왜 그럴까요? 오순절 날이니까요. 절기를 맞춰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를 듣게 되죠.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에서요. 그리고 11절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이 누군가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나라를 빼앗기며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흩어진 바데, 메데, 엘림의
살아가던, 페르시아 지역에 살아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아가던,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던,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역에, 애굽에, 아프리카 북부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난곤방언으로 들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여 더하더라는, 성경을 보니까 첫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런 그들보다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던 디아스포라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교회였음을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377면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흩어진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선교는 디아스포라에 의해 진행되었고 또 주도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에 일러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아시겠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라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그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입니다. 지중해 한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의 한 큰 도시죠. 구레네 몇 사람이,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초대교회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누가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에 의하여 선교가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흩어져서, 다시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수다한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대체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의,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권위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불렸던 바나바는 누군가요? 디아스포라예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나요? 그는 구브로 섬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더니 그가 이제 이 안디옥교를 섬기게 되죠. 하지만 그가 혼자 섬기지 아니하고요, 그가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요. 왜 다소로 갔을까요? 사울은 디아스포라의 아버지 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디아스포라의 후손입니다. 아시죠? 다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의 안디옥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아스포라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에 정통한, 언어에 능통한,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아굴라 부부는요, 성경장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18장의 2절에 보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도가 대체 어디인가요? 본도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왔고요. 본도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왔고요. 흑해 연안이고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 평신도 선교사에 참 뛰어난 분들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참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함께 평신도 자비량 선교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역했던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도 뭐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선교인. 그렇게 보면 실라, 누가, 루디아, 디모데, 마가열 전부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었어요. 세 번째,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 주권적으로 조성해 가신 분, 역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된 교회 선교의 시대가 다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쓰셨던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교 환경을 조성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선교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성하셨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광활한 그런 지역을 통치하던, 식민지 다스리던 그 시절입니다. 유럽 대륙과 소아시아 모든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거대한 그런 영토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참 군사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헬라 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참 어디든지 참 지식층들에게 모두 헬라어가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에 참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겁니다. 선교 여건을요. 그렇기 때문에 순직간에요. 순직간에 가는 곳마다 헬라어로 전파하면 모두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또 조성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고로 써놓은 것처럼 당시의 헬라어처럼요, 국제 공용어가 되어가는 영어입니다. 영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가 10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62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72개국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나라예요. 모든 백성들이요. 그리고 남은 그런 모든 나라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북한까지 영어 공부 열풍이 불 만큼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영어 교사 보내달라고요. 어느 나라든지요. 회원권이나 어느 나라든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지식층들은 영어로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 이렇게 영어만 한다면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데 참 3년, 5년, 10년 배워도 떠듬대도 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고 계세요. 바로 여러 교통, 통신, 인터넷의 이런 발달들로 인하여, 국제 무역의 발달들로 인하여 조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후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통망의 이주민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신유목민 시대를 불릴 만큼 이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그가 부른 얘기입니다. New Nomad Era라고 이렇게 부르는 신유목민 시대를 부를 만큼 참 너무나 많은 그런 이주민들이 발생한 그러한 시대예요.
중국의 화교가 7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그런 많은 그런 해외 교포들이 있습니다. 중국이요. 인도 사람들이 그 뒤를 잇는데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의 인도 사람들이 인도라는 자신의 영토 밖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 여기들 나라를 오랫동안 잃어버렸었기 때문에요. 필리핀 사람들 그 중에 사람들이 바로 한국 이주민들이죠. 현재 이주민들이 2억 명을 넘는데요. 2억 명을 이렇게 훨씬 넘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 외에도 난민들이요, 전쟁 난민들이 약 6천만 명 정도의 내전을 인하여서 뭐 시리아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주민이 그 정도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 밑에서 태어나는 2세들까지 합치면은 참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베이 지역에도 약 17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그 2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네 번째, 한민족을 흩으신 하나님. 우리 한민족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 것처럼요, 배달 민족으로, 단일 민족으로 덜덜 뭉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배타적인 그런 중국 화교들이 성공 못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 만큼 참 그렇게 배타적인 단일 민족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바로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에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항일 투쟁들을 하면서 북한도로요, 그리고 연해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조선족들입니다. 연해주에 이주했던 그런 우리 한인들은 1937년입니다. 스탈린이 그들을 참 일본 제국과 이렇게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일본 스파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는 강제로 연해주에 있던 그런 고려인들을 대거 중앙아시아로 기차로 실어 날라버립니다. 그 혹한에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앙아시아에 그냥 뿌려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고려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6.25 사변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해와 가난을 피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되던 이민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해외 동포가 우리 해외 동포 재단의 2007년에 통계에 의하면 해외 동포가 지금 700만 명 정도가 169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이 276만 정도고요. 미국의 약 200만 정도.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거나 해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후손들이 89만 정도. 러시아와 또 중앙아시아에 거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3만 정도. 카나다 22만, 호주에 11만 등 약 700만 명 정도 해외 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해외교회 숫자가 2013년 올해 우리 교회 해외교회 주소록에 의하면 약 5,700개 정도고요. 미국에 4,200개 정도가 있고 카나다에 420개 정도가 있고 많은 숫자로 본다면 호주, 독일,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으로 교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약 120만에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실 그런 참 인적 자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타 문화에 적응되고 훈련된 이중 언어에 탁월한 디아스포라들은 초대교회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들은 이중 문화권 가운데 유대인이었지만은 타 문화를 아는 그런 참 타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탁월한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양한 문화입니다. 다양한 언어입니다. 다양한 인종 가운데 노출되고 적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참 자기 중심적이고 자문화 중심적인 그런 편견을 넘어서고요. 그리고 인종적인 아집을 넘어서는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들로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들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저 그냥 유대 땅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에만 매여 있고 참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러한 편견과 아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과는 다른 넓은 다른 문화권을 참 이미 참 갈등하며 힘들게 고통 가운데 적응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노출되어 거기 훈련된 그런 언어에 있어서도 그 난것 방언을 익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도 참 디아스포라 선교회 참 하나님의 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약 700만 명 정도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10%만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쳐도요. 70만 명입니다. 20%라고 한다면 140만 명이에요. 140만 명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며. 참 그 지역에 뿌려진, 미국에 뿌려진, 참 가는 곳마다 한인들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 169개국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나라에는 한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뿌려진 그런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가운데 20%만 크리스찬으로 그곳에서 지난주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우간다에 가라고요. 터키에 가라고요. 우즈벡에 가라고요. 고려인으로 조선족으로요. 참 어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라고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입니다. 가로질러 흩어서 스포라입니다. 뿌려진 씨앗이라고요.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많은 민족이 내가 뿌려진 그 땅 민족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들이 너를 인한 복을 받게 하라고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를 살아간다면 140만 명이에요.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복의 통로로서 복의 군으로서 참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가 열리는 그런 우리 한민족만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심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한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데요. 그들이 흩어진 나라는 92개국이라고 그러네요. 중국의 화교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주민으로 살아가요. 중국 땅을 떠나서요. 하지만 그들도 130여 개국이라 그래요. 우리 한인분들은 숫자가 그들보다 적은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169개국에 흩어져 살아간다. 참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주제이신 그분의 주권적인 그런 준비와 경영이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간다 캄팔라에 가보니까 수도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한인들이 살아가요. 거기에서도 한인들을 만납니다. 한인 가족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식사도 했고요. 한인들이 모이는 전 교회에 그들 이렇게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우리 나쁘게 얘기하면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우간다의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는 한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조사해보지 않으면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통령 이렇게 쓰는 전용 차량을 정비사니까요. 최고로 인정받는 게 아닐까요? 그분이 우간다 군대 탱크까지 수리를 해준대요. 어디 가든지 적응력과 생활력이 뛰어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넘어선 그런 적응력입니다. 알래스카 얘기를 들었는데 알래스카 북극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로우라는 그런 도시라 그러네요.
그런 도시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서 음식을 먹으러 갔더니 경영자 한인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사우디나 이런데 중동의 아프리카 사막에서 농장을 경영하진 않나요? 어떻게 사막에서 농장 경영하나요? 사막에서 양어장을 하지를 않나? 어디에 가든지 사막이고, 사막이고 아프리카 정글이고 아플라스카 동토의 땅이든 어디든지 적응 못하는 그런 한인들이 아프리카 내란이 일어나는 부족 내란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지 않나? 하여튼 어디에 가든지 한인들의 적응력은요, 유대인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이요. 그렇게 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던 그러한 곳을 한인들이 접수해버리는,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간다 그래요. 참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해볼 만한데요, 한국 분은 그렇게 안 한대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한인들. 참 그런 한인들의 선교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무대뽀입니다. 무대책이에요. 그냥 무조건 맨땅에 헤딩하기입니다. 이번에 홍콩 선교대 가보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언어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정책을 몇 년 동안 짜고 거기를 탐사를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정책 무대뽀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언어 훈련도 그냥 가서 그냥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는. 두 번째 한인 선교의 특징이요, 셋만 모이면 싸운다고요. 그래서 그런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대요. 그래서 서구 선교사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몇 년 동안 그곳을 연구를 합니다. 정책을 세워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언어 훈련을 배웁니다. 잘 준비하고 팀을 짜가지고 들어가는데 손 들고 나오거든요. 교회를 못 세우고 실패하고 나와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은 참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영어도 못하는데요, 참 말도 안 통하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정책도 없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맨땅 헤딩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가서 참 서구 선교사님들에게 무시도 당하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상한 거는 한인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이제는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이제는 서구 선교사님들이 한인 선교사님들을 무시를 못한대요. 이번 5월달 하순에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미션 포럼을 이렇게 연다고 그래요. 중국의 시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실크로드, 옛날에 무역로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그런 무역로, 그곳에 계속 중국 감숙성 신강성하고 이렇게 중앙아시아들이 스탄 나라들이 7개가 이어지죠. 좀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강력하게 버티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지 못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많은 소중한 그런 민족들이죠. 실크로드를 이렇게 끼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약 1,700~8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서구 선교사님들이 거의 손을 내려놨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서구 선교사님들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선교를 실제로 참 교회를 세우면서 하시는 분들은 무대뽀 한인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선교를 하는, 정말 우리 한인, 참 여러분이 한인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조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국이 흉볼 것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폐허가 된 그런 나라에서 진짜 맨손으로 일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참 흉볼 걸 많지만은, 결점도 많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족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이게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나라에 경제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해안 선교 시대는 영국이 주도를 합니다. 영국이 주도해요. 아시다시피 윌리엄 캐리도요, 참 리빙스턴도요, 뭐 많은 그런 에릭 리들, 뭐 많은 그런 사람들, 바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파견한 그런 선교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도록 일으키셨죠. 그렇죠. 다시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내지 선교의 시작은 우리 영국 선교사님들이 했지만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선교사를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님들, 또 다른 미국에서 많이 건너와서 선교를 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많은 곳에 미국이 선교를 주도하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일으켜 주시죠. 한국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나라예요.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 살던,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나마 있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밖에 없는 그런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배후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요, 참 뛰어나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지런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 모든 민족이 다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선교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 없으면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참 선교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시 중국의 경제를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중국을 쓰시기 위함임을.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지금 100만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국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나라가 예외가 있다면 일본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일본은 왜 하나님께서 경제를 부어주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막부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죠. 그때 엄청난 그런, 당시는 천주교이지만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만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선교한 민족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대 후이주라고요. 부어서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채우 흘러 넘치게 부어주라고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아낌없이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복을 주시고 미국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조국에 복을 주신 것처럼, 전 중국에 부어주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는 복의 씨앗을 흩어져 들어가서 사는 성육신 선교라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 그대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사는 디아스포라로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씨앗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거기에 싹이 나고 씨앗,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최고의 인재를 보여내야 됩니다. 이민 이세를 일으켜야 되고요, 중국을 돕고 인도를 깨우는, 왜냐하면 이 두 교회 모두 고난받은 교회고요, 앞으로 선교는 팀 선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숙제입니다. 내가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 확립하기.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한인교포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내가 디아스포라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번도진적 아비를 떠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요. 내가 살아가게 될, 내가 붙어 뿌려지게 될 그 땅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디아스포라임을, 나는 디아스포라는 정체성 확립입니다. 그냥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교포다, 이런 것, 일반적인 그런 세상 얘기고요. 맞는 얘기지만은 디아스포라임을, 내가 이 땅 살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이 베이적의 17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도록 하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입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선교와 여행을 경험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설교인데요, 설교 숙제인데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도전해 주세요. 자녀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생에 결혼하기 이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는 힘들거든요, 훨씬.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가능하면 대학교 졸업하고도 좋습니다. 1년 정도를 디아스포라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민족이든지 그곳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디아스포라의 2세들이거든요. 3세들이거든요. 참 탁월한 그런 훈련을 받은, 언어에 훈련을 받아 있고 타문화 적응력에 뛰어난 훈련을 받은, 참 그냥 본토친척 아비집에 살아가서 살던 사람이 참 선교지에 가서 5년, 10년, 20년 걸린 훈련을 어려서부터 참 이렇게 겪은 그런 훈련된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미 훈련된 자녀들이에요. 언어 훈련된, 복음으로만 무장한다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것이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는, 집에 있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선교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돼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가서 집에 있는 교회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집에서 모아서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로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요, 점점 믿지 않는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사실을 아시죠? 지금 현재 복음화율을 세계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두 가지 운동입니다.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 운동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모두 초음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교회 존중히 여기시고 참여하시고 목자로, 부목자로 섬기시고요, 또 참 그 목장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